자, 우리가 무더운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8월 한 달은 조금은 특별한 세미나처럼 좀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십니까?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길가의 교회예요. 감사합니다. 그냥 자신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에 참 교회가 많지요. 예전에는 교회가 많아도 다 비슷비슷했는데 요즘에는 단순한 크기 차이만이 아니라 참 다양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의 교회가 시작할 때 추구했던 건물 없는 교회, 임기제, 무기명 헌금들도 그때는 참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회의 크기나 성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건강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기가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건강한 교회를 좋아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리고 길가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교회를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교회의 건강함을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꿈꾸시던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언어적으로만 보면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들은 불러 모으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지요. 그러면 함께 모인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심으로 교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12지파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대되어 가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로 확대되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날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때가 공생애 이제 3년이 되는 시기였는데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길은 죽음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길을 가는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신앙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과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회개를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베푼 선지자였지요. 그는 당시 권력자들에게도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퍼부으면서 죄에서 돌아와서 욕심을 제어하고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이런 영적인 해방자, 사회개혁적인 지도자로 이해하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를 대표하지요. 가장 악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던 아합 왕 때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했고요. 3년 동안 계속된 가뭄을 멈추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합니다. 사렙다 과부의 집에 양식과 기름이 끊이지 않게도 했고 심지어 죽은 아들까지도 살리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여 명의 이방 선지자 제사장들과 대결하면서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모조리 죽여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하늘로 승천하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그런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베풀어졌고 계속해서 그런 기적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예레미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망해가는 민족,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였지요.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분으로 이해한 것이지요. 이처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당시에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대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들의 대답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었는지 제자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이 질문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마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에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야 시몬아, 어떻게 네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지? 그러시면서 네가 복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퀴즈데이 한 것처럼 답을 맞췄으면 선물이라도 주면 좋을 텐데 선물도 주지 않으면서 왜 갑자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바로 그 답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임재하고 역사하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
그러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럼 이 복이 우리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베드로에게 놀라시면서, 그리고 베드로를 축복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지요. 우리 1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여기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셨는데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우려고 마음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합니다. 원어를 보면 18절에는 페트라라는 말이, 이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페트라였고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반석도 페트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둘은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18절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야, 바로 너는 반석 페트라이다.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그 반석이 꼭 베드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하면서요,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수장, 교황의 출발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교황과 그 아래에 있는 사제 계급들을 토대로 교회는 세워지게 되고, 이들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이 베드로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잇는 교황들에게도 이러한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이 절대적인 힘과 권세를 갖게 되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교황이 예수님보다 더 큰 힘과 권세를 갖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자 한 반석이 베드로를 말할까요? 여러분, 언어적으로만 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베드로에게 쓰인 페트라는 남성형으로 페트로스라고 하고요, 뒤에 반석에 쓰이는 페트라는 여성형으로 페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베드로와 뒤에 반석은 다른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보통 페트로스라고 하면 돌이나 조약돌, 작은 바위를 이야기하고요, 여성형으로 페트라라고 하면은 큰 바위, 절벽 같은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두 단어가 때때로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의미로 예수님께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석은 베드로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베드로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었지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요.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나의 구원자, 그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예수, 내가 고백하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무작정 따라다니면서 살펴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답해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바로 이 고백이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례 때에도 핵심적으로 묻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합류시키는데 반드시 이 질문을 하고 답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이지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고백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바로 그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지요.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죠.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과의 화해와 사귐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걷도록 하시지요. 바로 주님, 당신이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분명한 이 고백은 베드로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이었지만 이것은 베드로의 혼자만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일어난 현장을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계셨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 제자 공동체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 베드로에게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니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제자 공동체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셔서 절대로 인간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대리자, 중보자의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중보자로 오셨지요. 마치 중매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도를 생각해 보면 내가 있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톨릭은 그 대리자로 교회를 내세웁니다. 단순히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의 영적인 몸으로 함께 한다라고 믿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대신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대신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자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핵심인 교황과 사제가 이 매개자의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 사이에 교황과 사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교황이나 사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중간에 있던 교황을 다시 제거하고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만인 제사장설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위험성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마저도 사라지게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실제로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에서는 모든 신앙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화됩니다. 나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지요. 신앙을 갖는 것도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모두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공동체를 강조하지요. 제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 모습을 저는 이렇게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림 하나 보세요. 네, 완전한 그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이 세 분으로 존재하지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림을 따로따로 분리되게 그리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 분이 상호 교류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세 분이지만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으로 지체로 존재하면서 그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상호 교류함을 통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몸인 공동체를 떠나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될 수 없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한 몸인 지체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몸의 지체로서 다른 이들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없이 몸만 존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이, 발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뭘까요? 마네킹이지요. 분명히 이 마네킹은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네킹은 때로는 머리가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팔 하나, 발 하나 없이도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심지어 손가락, 발가락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없어도 티도 나지 않고 쓸모도 없기 때문이지요. 만약 교회도 신앙인도 그렇다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마네킹과 같겠지요. 모습은 교회지만 진짜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몸의 지체로서 함께함이 있는 교회, 함께 머리된 예수님을 힘써 따르고 함께 수고하는 교회, 한 지체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교회, 그렇게 한 몸이 되어가는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큰 교회로 확대되지요. 모든 지역 교회들이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데 이것을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까지 이제 나아가면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 갈 때 오늘 18절에서 말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이는 것,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단순하게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예수님께 묻고,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꿈꾼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길가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대답이 한결 약해졌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세우시겠다라는 것은 한 번만 세우고 만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헌신하면서 계속해서 새롭게 세워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 우리 길가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고 간절히 바라는 그 교회가 우리 길가의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가 하반기에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